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여러분 피같이 여겨야 될 말씀 좀 있습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캐토릭의 신부님들 중에 신부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주임사제로 가시는 신부님들이 있고요.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수도사회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사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이렇게 영적 수련들을 하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영적 완성의 단계로 가는 것을 완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좀 뭐하고요. 그리스도와 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적인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을 이제 그쪽은 완덕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요 성불이라고 하죠. 자기를 비우고 다 비워서 자기 안에 완전한 자기를 찾는 여정을 이렇게 수도 생활이, 그 도를 몸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갑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캐톨릭의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신부님들이 독신서약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신부 삼아서 갑니다. 40대쯤 되면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탈락해요. 반 정도가 탈락해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성당 주임 신부로 난 그냥 갈란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영적 여정을 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한번 죄와 싸워보겠다고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싸우고 장가도 안 가고, 여자분들은 시집도 안 가고, 남자는 신부님이 되고 여자는 소녀님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 신랑 삼아 가겠다고 하다가 완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덕을 향해 가다가 나는 도대체 안 되는구나. 나는 도대체 안 되는구나. 자기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작년에 조교정 스님들이 이거 치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들 속에 어떤 스님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스님이 그럽니다. 입산자들은 산에 올라가면 그거 정진하다가 보면 돌아버린다. 벽만 쳐다보고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버린다. 그래서 돌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취미를 하나 가져야만 안 된다. 지금 그 취미가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도 하시고, 심지어 이거도 다니시고, 그 취미가 좀 남들 보기 고상한 취미는 꽃도 이렇게 키우시고, 강아지도 한 마리 먹여서 봉답 하시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취미를 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취미를 이렇게 가지기도 해요. 왜? 정진 생활을, 도 닦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과 실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쳤을 때 자기 합의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환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종교는 다르지만은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영성을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에는 은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G12에서 은사를 받게 됐는데요. 막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신나더라고요.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기름부음 5% 안에 들어가겠다. 착각도
그 착각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닥에서 난 바닥이군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갔더니 하나님 지하실 파내려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지하 1층, 2층, 3층 막 파내려 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이런 놈이 목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를 떠나서 개도릭의 신부님들이나 산에 입산하는 선인들이나 우리 같은 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딪히는 문제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입니다. 내 안에 나예요. 그것을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엇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영에 끌려서 막 죄 짓는 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돌파해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인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 영성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해요.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세워지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더 있거든요.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흔히문, 아주 시원해 즐거우고 막 단꿈을 꾸는 승리를 맛보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막 영광을 맛보는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자를 만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함께 하신 너끈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끈히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는요, 너끈히 해결 안 돼요. 그분이 함께하면 분명히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삶이 절박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고, 목사면 목회를 한번 확 뒤집어 놓고 싶고요, 가정주부면 이놈의 남편 확 뒤집어 놓고 싶고요, 자녀들도 확 뒤집어서 인생의 새 길 열어주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제대로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부딪히고 나가면 3개월에 아작나겠지, 6개월에 아작나겠지, 단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세요. 저는 아일러닝과 그거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이신데 나는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건 낫는데 어떤 건 안 낫더라고요. 안 낫고 나의 한계가 막 나타나는데, 아니 그분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한계 없고 나는 한계가 없고, 나는요 한계를 가지고. 근데 이 중생한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면서 믿음을 막 키워갑니다. 허니문 때예요. 주님이 이제 허니문 시작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때부터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두운 데를 막 지나가는 과정을, 그게 광야인데, 이 광야를 이렇게 제대로 잘 지나가게 되면 빛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스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스마토스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은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것과 자기 능력보다 아주 뛰어난 단계로 나타나. 오늘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빛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 가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는요, 제사장.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헬라 성경 보세요. 왕이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이 되고. 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직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장이 없어요. 다스리는 자, 왕, 통치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나와요. 하나님과 아주 연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에덴을 경영해 가는 아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 죄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얘들이 똑바로 일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주로 이들을 꾸짖죠. 왕인데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하려고 꾸짖고요. 그 말을 듣고 고침을 받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왕같이 들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같이 들어 쓰세요. 제사장은 주로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임할 재앙들을 막아서서 성막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강력한 중보자로 들어서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치밀어 들어오는 것을 팍 쳐내고요. 이 땅과 가정과 삶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냅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럽니다. 근데 이 과정에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어두운 데를 지나갑니다.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를 영상으로 땡땡하게 지나가시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육성, 죄와 직면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우회로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딱 지나가야 되는데 우회로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둘러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를 이렇게 에둘러 파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건너뛰는, 이걸 막 건너뜁니다. 어찌 되겠어요?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광야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나갈 건 지나가야 돼. 근데 이걸 호랑이 무서워서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쓰레기차 피한다가 똥차에 치입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 여정을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은사가 많습니다. 다양한 데를 섭렵하면서요. 박근재 목사님 그룹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하다가 여기 좀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딴 데로 또 갈아탑니다. 어디가 좋을까? 막 국민을 막 뒤지다가요. 딱 필요한 데 딱 찍어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한 3개월, 6개월 하다 또 은혜 받습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요. 줄기를 갈아타면 조금씩 달라져요. 달라지니 새로운 영역이니까 또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아탑니다. 계속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가 안 오면 그 원인을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항상 바깥에서. 그 길 갔더니 사람들이 좀 진상이야. 그 길 갔더니 말씀이 없어. 그 길 갔더니 좀 그 시기해.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길 축복합니다. 은사자든 말씀 사역자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고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데를 가서 좀 제대로 훈련을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를 늘 바깥에서 찾는 버릇이 들면 자기 안에 문제와 직면해요, 안 해요? 자꾸 피해 다닙니다. 자꾸 피해 다닙니다. 자기의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 끄트머리, 자기의 요단이 있는데요. 자기의 요단을 못 건너가니까 가나안은 항상 못 건너가고, 그리고 그냥 광야 속에서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도 있고요. 메추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샘도 터져요. 그리고 샘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있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착각하면서 광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리게 수도사들 가운데 40대가 되면 해보고 안 되다가 나는 안 되겠네 라고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아예 그분들은 영 딴 길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직면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쳐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광야에는 사단이 막 역사합니다. 사단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에요. 연습이고 과정이에요. 직면에서 뛰어넘어가는. 이건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숙소에 들어서 잠을 자는데 숙소에 전화가 띠리리리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녁에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내일은 안 갈 거예요. 은혜스러우면 내일도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내일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나 참 그놈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가씨 때 자기 차고 떠나버린 미스터 박하고 똑같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집회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누가 떠올라요? 그놈이 떠오르는. 그놈이 떠올라서 안 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예요. 네, 집사님 혹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올 때마다 항상 그놈이 안 떠올랐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올라올 때마다 팍 누가 떠올라요? 그놈. 그분은 뭘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덩 들어갑니까? 그놈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집사님은 그놈을 뛰어넘어야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놈 떠오를 때마다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놈 떠오르면 기도하다 보면 가방 짚고 던져. 에이 오늘 잡혔네 이러면서 부정탔다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보따리 사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놈 목소리가 똑같은 이놈을 보내셨습니다. 내일 꼭 오셔서 사인을 주시면 특별히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대박 났다. 여러분 누구나가 자기의 광야를 지나가는 자기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닥친 것을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광야는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았기 때문에 광야는 지나갈 수 없는 수많은 덫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덫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때로는 덫을 밟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륜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야를 가장 소트하게 광야를 지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며칠에 지나간 줄 아세요? 얼마에? 그분은 40일에 지나갔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40일에 아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일이 아니고 년이 걸렸어요. 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 연자가 진짜 연 같아요. 아유. 근데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40일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4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자기가 다 못 지나가고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은 없고 광야를 물려주노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대로 통과해야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더 믿어요. 예수를 더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광야를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머리 위에서부터 쭉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를 나오실 때는 성령의 그의 임하신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인격과 연합해서 성령과 한 몸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오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한 왕, 제사장,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불이 자기를 태우라고 준 거예요. 자기의 육성을 기본적으로 자기 육성을 태우고 자기 걸 정리하라고 은사가 온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남한테 주면요 사이들이 나요. 자기가 받으라고 지 걸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던지면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역이 막 일어나니까 그 재미를 드립니다. 그 재미를 드립니다. 무슨 만지가 됩니까? 불을 받아서 그 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고 쟁투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면 세워지면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주님과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데 임파테이션을 받고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기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기를 고쳐.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보고 내 속의 연약함을 불러 태우고 기도하시다가 막 기도하시다가 몸에 따끔따끔한 데 있으면 여러분 손대고 불을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불을 그러면요 이렇게 나가요. 우리 육체에서 나가요. 그래서 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부터 원정띠도 되죠. 그때부터 남도 오세요. 그때부터 원정 특공대가 돼서 다른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걸 정리할 마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역을 뛰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뛰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는 임파테이션을 받잖아요.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사도적 권위 밑에서 사역을 받아요. 사역을 해요. 사도적 권위 밑에서 사역을 하면 어떤 점이 있냐면 광야가 지나가는데 아주 압축해서 지나가죠. 멘토 밑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박근재 목사님이 사역하는 라운드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사역합니다. 또 꿀러도 되고 바로도 되고 그렇겠죠. 예, 아주 덜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덜 된 것들을 누가 더 보강해줘요? 믿는 백 있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님 안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막 믿는 백이 있으면 누구요? 박 목사님을 믿고 가는 거죠. 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역을 연습하고 다듬고 훈련되어져서 이 일종의 선지학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에서 사역도 해보고 광야도 지나가고 하면서 이거 쑥 지나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3년을 같이 보낸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독립군 기질이 너무 강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를 쭉 닦고 난 뒤에 외국에서 와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었냐 하니까 한마디 하셨습니다. 돈 내기. 뭔지 모르시죠? 예. 구간구한 돈 내기는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전, 오후, 전체를 일하면 한 대가리라고 그래요. 반나절만 하면 반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오전, 오후 일할 분량을 하루치라고 하면 하루 반치를 딱 매겨놓고 이거 일찍 끝내면 집에 일찍 보내준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빨리빨리 일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일을 해야 될 하루 일을 3시에도 끝내고 4시에도 끝내고 3시 반에도 끝냅니다. 그렇게 끝내면 집에 일찍 가는 거예요. 자기 구역을 딱 맡아가지고 시간 내에 끝내면 끝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했단 말이죠. 한국은 막 은사 받으면 사역하는, 그리고 은사 받으면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가 더 정교해지고 훈련되어져서 쓰임받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사역자들끼리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봐줘야 돼요. 서로를 봐줘야 돼요. 우리는 언제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하죠. 길을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길을 찾으시기 축복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육성을 버립니다. 육적 성공을. 자기 육성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육성을 보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조상죄까지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죄를 막 회개하다가 갑자기 무슨 감동이 됐는지 그 윗뿌리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거 누구 죄입니까? 그의 어머니 죄죠. 그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사오니.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조상으로부터 내림으로 오는 죄를 막 건들기 시작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광야를 훅 지나갑니다. 육성을 직면해. 자기의 육성, 자기 십자가를 누구나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은 당신은 옛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옛사람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이건요, 어쩌면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걸 꺾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데서 확 드러내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예수님과 친해져. 찬양 안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해도 죄 못 벗어나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점점 더 친해지고, 그러면 사역은 결국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서 친해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많이 배워요. 이때 기도가 나오겠죠. 깊은 기도. 진짜 자기를 직면하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 용서를 해요. 사람들은 그 광야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들이 있어요. 광야에 딱 들어오게 되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가 광야를 갑니다 이래서 광야를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광야에 딱 입문하게 되는 자기 나름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용서해야지만 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한 2조 정도 돼요.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애초에 못 갚는 돈이에요. 애초에 못 갚는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얼마를 잡으면 될까요? 저희 시골은 하루에 일당이 5만원, 7만원 이렇게 합니다. 서울은 좀 더 세게 잡아야 되겠죠. 5만원만 잡읍시다. 5만원 잡으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얼마입니까? 500만원. 자,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사람은 얼마를 해결해야 나올 수 있느냐? 1만 달란트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문을 못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을 해결하면 문은 열림. 문은 옥에 갇히기는 1만 달란트 죄 때문에 갇혔는데, 문제 때문에 갇혔는데 그 문의 열쇠는 뭐라고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100데나리온 500만 원 띠먹고 도망갔습니다.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하시면 그는 그 옥을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500데나리온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부분들, 삶의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면서 자기 인생의 광야가 팍 펼쳐나와요. 제 친구 중에 임채홍 목사라고 있어요. 목포에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논산 양촌에 있는 치유센터를 갔습니다. 김정주 장로님과는 양촌 치유센터를 갔어요. 거기 가서 능력 받으려고 갔다가 그게 아버지 치유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을 갔는데 능력 받으러 갔다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버지 치유 타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직면하고 아버지 왜 그랬냐고 토설하기도 하고 하면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딱 풀어내는데요. 딱 풀고 난 능력은 안 왔어요. 능력은 안 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자기 동생 사업하는데 사업이 대박 난 겁니다. 대박 나가지고 형 목회 하는데 교회 하는데 얼마를 헌금해 줬냐 공장 얼마게요? 서울 분들은 통이 끝이네요. 우리 교인들은 한 장을 100만 원 이러더라고요. 1억 줬어 1억. 그래서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자기 인생의 광야를 뛰어넘는 것을 한 번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의 광야를 뛰어넘는 법을 자기의 스스로 터득해요. 주님을 의지하고서 믿음으로 심고 뛰어넘든지 어떻게든 뛰어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 거룩한 빛 가운데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광야를 찾아요. 그리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 속에 직면해요. 자꾸만 둘러파지 마세요. 직면하지 않고도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은사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면 자기 죄를 포설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지만은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고요. 기름 부음도 회복되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은 따라합시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 어떻습니까? 옛날 펌퍼질에 펌퍼를 하면 한 바가지 물을 확 붓거든요. 마시고 그러면 한 바가지 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저 밑에서 저 면에서 쫙 솟아오르는 그 물이 솟구죠.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 물을 올려서 고마운데요. 이 물 가지고 벼농사 짓는데 다 들이붓고 쓸 수 있습니까? 아깝구로. 내 먹기도 그 급인데. 똑같은 물입니다. 이 물 가지고 가서원에 농사 짓는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깔딱요기밖에 안 되고요. 진짜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열려야 돼요. 제대로 열리면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확 솟구처럼. 그게 막히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막히면 임파테이션을 받으시렵니까? 막히면 주님을 찾아가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산고를 치르세요. 산고를 치르면 이게 빵 뚫려요. 근데 막힌 채 마중물 한 바가지 딱 바꿔서 물 있네, 불 있네, 능력 받았네, 은사 받았네 이러다가는 직면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그를 괴롭혀요. 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직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자기를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 끊은 놈하고 친구하지 마라. 독종이다. 담배 끊은 놈하고 친구하지 마라. 독종이래. 그 중독된 담배라고 하는 습관을 끊어내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실현했겠어요? 근데 그걸 끊은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사람이 독하고 인간미 없고 그냥 목표를 정하면 딱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친구하지 마라. 남자들끼리 경상도만 쓰는 말입니까? 별로 여자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자, 광야를 제대로 어쨌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통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제대로 된 그의 사명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통치가 부어집니다. 예? 어디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예언이 강한 데 가면 기름 부음과 함께 뭐가 옵니까? 예언의 은사가 옵니다.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그 예언의 은사가 정말 내 사명이면 그 은사도 남아요. 근데 그게 내 사명이 아니면요, 예언의 은사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기름 부음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축사를 만나는 데 가면 능력사역과 함께 뭐가 옵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 축사사역이 자기의 본질적 사명이면 그 은사도 남고 기름 부음도 남아요. 근데 그게 자기 사명이 아니면 뭐만 남아요? 기름 부음만 남아요. 왜요? 기름은 어디에나 쓰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광야를 지나가는 제대로 된 여정을 가는데 여정을 가지 않고 받으면 그것이 그의 삶에 자칫 잘못된 영적 습관을 형성하고요, 되지 않은데 된 줄 알고요, 자기 의에 잡히게 되고요, 정말 본질적인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 자꾸 이렇게 엉뚱한데 우리 쏠리게 만듭니다. 광야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광야를 인정하고 광야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뚫고 지나가.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 지름길 없나요? 예. 지름길은 없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불 있는데 알아요. 불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속에 있는 것도 싸우라고 불 주셨습니다. 그 불 가지고 딴 사람한테 불장난하지 마세요. 딴 사람한테 불장난하지 마시고 내 끈을 때려잡으십시오. 막 실험하면서 내 문제와 직면하시고 뚫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속에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광야를 끝나갈 때쯤에 징조가 있습니다. 광야를 끝날 때쯤에 징조가 있는데, 그때의 조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마음과 깊은 회개가 터집니다. 내 탓이라는 마음과 깊은 회개가 터집니다. 두 번째는 이 연단의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또 다른 상처를 받아요. 또 다른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주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내적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면을 치료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지만 그 연단 속에서 받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의 광야가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미가를 되찾아 주신 마음의 상처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뵀는데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일을 다시 감당할 면목이 앉아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아가페 좀 많으시니까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냥 전인격적으로 헌신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당신하고 나와 사랑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묻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면서 수준을 다운시켜서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네,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뻥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랑하느냐 할 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할 때에 베드로 안에서 막 마음의 치유가 돼요. 그래,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직도 내게 사명을, 예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막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죄책감이 늘 있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다라고 하는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는데, 도망갔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 나중에 순교한다 이랬어요. 자, 저한테 말합니다. 주님이, 주희야 너는 순교할 것이다. 아이고 무서워요 이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치유예요. 그는 왜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끝나갈 때에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적 치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깊이 만지시고 치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광야를 끝내시려면 뭐 받으시라? 진짜 내적 치유를 받으시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들, 내 마음에 죄책감에 잡힌 것들을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내고 한번 회개하든지 깊이 고백하든지 아니면 미운 건 믿다고 하시고 싫은 건 싫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변론의 시간, 토설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가 안 되면 토설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 토설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 토설하시고, 회개가 안 되면요 뭐 하시면 됩니까? 토설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말해보세요. 말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속에 깊은 것들 탁 만지실 때에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은 이 어두운 데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가는 이 여정까지 가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어두운 데서 70%, 80% 사람이 여기서 그저 그런 그냥 막 직분 속에, 그저 그런 은사 속에, 그저 그런 부르심 속에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 제대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길도 있어요. 정말 마음 먹고 달려 지나가면, 예?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반에 지나가는 코스였잖아요. 예? 예수님은 40일에 지나갔고요. 정말 우리가 까놓고리의 광야를 얘기하면 정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 길을 가장 빨리 지나가는 길은 뭔지 압니까? 가장 빨리 지나가는 길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인생의 광야는, 사역자들에게 광야는 두 가지. 사역자들의 광야는 두 가지 코스의 광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단장하는 광야. 자기를 단장하는 광야. 내 죄와 싸우고 내 문제와 싸우면서 자기 인생을 단장하는 광야. 두 번째 광야는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 사역을 해나가면서 겪는 광야. 사역을 해나가면서 겪는 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대구에 가면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김병춘 목사님, 원래 교회 부천에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신윤사가 굉장히 강하신데, 신윤사역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병을 만날 때, 안 겪어본 병을 만날 때, 그때 자기가 되게 몸살을 한다. 네. 몸살을 하고 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자기한테 온대. 그래서 한번 싸워 이긴 영이니까 그때부터는 쉽게 제압을 합니다. 그런 게 일종의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두 가지 했습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광야가 뭐냐 하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의 두 번째 광야는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철사줄로 두 손 뻥뻥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모르고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광야는, 처음 광야는 자기를 주님 앞에 단장하는 광야. 그분은 죄가 없었으니까 40일에 속하게 끝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광야는 누구를 위한 광야요? 우리를 위한 광야. 우리를 위한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면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광야가 압축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30분에 끝나기도 해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요.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의 그 엄청난 광야가 압축해서 십자가에서 파고드는데, 이 십자가에서 30분에 끝나기도, 심지어 2분에 끝나기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정도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요. 우리의 그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우리 육성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요. 그분이 가시관을 쓰십니다. 이 가시관 만드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없어요. 가시는요. 하나님이 사과도 짓고 포도나무도 짓지만 가시나무는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가시와 엉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이고요. 이 땅은 아담의 사역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고난을 겪겠지요. 제가 죄를 지었는요, 제 사역지에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호책을 내렸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남편의 권위 밑에 있으라. 이게 벌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예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가 늘 말썽을 지깁니다. 그럼 엄마가 지나가서 말합니다. 넌 형아 말 잘 들어! 그 형아한테 책임을 맡겨. 넌 동생 잘 돌봐야 돼! 형아의 건의 밑에 둘째를 집어넣습니다. 보호예요? 징벌이에요? 보호입니다. 하와에게는 그 죄연죄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받고요. 죄 때문에 죽는 징벌을 받지만 너는 책임이 그 정도라는 것.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그 면류관을 뒤집어 쓰십니다. 상징이죠? 아니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사역지의 모든 저주까지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네, 사도 바울의 사역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제 사역지는요, 리보나 공원나 진상이기나 뭐라 간에 포항에 있는 구룡포 성광교회입니다. 아주 바닷가 사람 세요. 거기가 내게 주시는 뭐라고요? 면류관. 네. 원래는 제 가운데서 뭐가 나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그 가시와 엉겅퀴 찔리면서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찢어 쓰면서 우리 인생의 사역지의 저주들을 다 짊어지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지의 모든 저주가, 모든 결박들이 그냥 팍팍팍 풀어져.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나가면요, 우리는 주님과 친해져. 정말 인생의 문제를 푸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걸 지나가면요, 제사장이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그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여러분이 지나간 광야의 제목이 다른 사람을 돕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김장래 목사님은 남편이 죽고 상처 속에서 남편을 미망인 가부는 좋은 말이 아니군요. 어떤 남편이 없는 여자로 살아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분 주위에 주로 어떤 사람이 모여요?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이 막, 그분은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성령사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직면시키는 사회예요. 그 교회 가면 밑창 다 까야 돼요. 네? 우리 조카애가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 따라서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gat들였습니다. gat들였더니 어떤 자매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막 앞에서도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인즉슨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그런 관계라는 거. 그런 관계인데 그런 아버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박수치고 우리 조카에는 충격 먹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냐.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냐. 딸은 충격 먹고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실강이 하다가 이제 또 나가요. 그 교회 가면 밑창 다 까야 돼요.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사건을 합니다. 은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정과 삶에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죠. 복음주의의 강력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어둡잖은 은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의 피가 더 강력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ICM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자라 목사님. 이분이 강력한 은사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영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자기 어떤 것은 이기고 어떤 것은 지고 다 왜 이럴까? 영역을 더 쌓아야지.
저처럼 맨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예수의 피를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그가 십자가를 직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못 이기는 원수의 권세가 없더라. 그 어떤 원수의 권세도 박살나다. 항상 이기더라. 예수의 피. 광야를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몸으로 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장돌배기 전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 준 한 사람이든지 돌파해야 돼요. 한 사람을 돌파해내면요, 그 한 사람을 돌파하면서 제대로 된 사역을 다 배워요. 다 배워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성령사역자 가운데 전영모 목사님이 플로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 받고 친지 제이콥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이제 첫 단임지를 나가는데 갔다가 생걸 만나, 아주 진상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의 관계를, 사역의 관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기름 부음 받았던 것들이 완전히 자기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역 딱 끝내고 훈련 딱 끝나니까 온누리교회에 성령사역 담당, 중보기도 담당자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알파 코스를 세팅하고 성령사역을 세팅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제목입니까?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문제는 보이는데 지 문제는 안 보여요. 자기 문제는 안 보여요. 네, 지나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면 십자가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셔야 돼요. 상처의 문제는요, 용서를 배우기 전에 못 지나갑니다. 용서를 배우기 전에 못 지나갑니다. 분명히 죄는 저 사람이 지었어요. 나는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엮였습니다. 그 사람하고. 솔타이라고 엮였어요. 엮인 것 때문에 같이 징벌 받습니다. 저희 구룡포 바닷가에 가면 문어가 나와요. 낚싯줄에 이렇게 방어를 잡으려고 하면요, 방어라는 고기, 회 떠먹는 고기 아시죠? 방어를 잡으려고 하면 정어리 같은 것을 이렇게 꽁치나 정어리를 한 조각을 잘라서 낚싯줄에 던지면 방어를 잡습니다. 낚시꾼이 정어리를 던졌습니다. 방어야! 잡혀라. 방어가 물렸습니다. 방어가 물렸는데 그 방어를 땡기다 보니까 그 방어를 누가 물고 옵니까? 저 먹이 방어를 잡으려고 문어가 달라들었습니다. 자, 낚시꾼 입장에서는 한 방에 두 마리. 한 방에 두 마리입니다. 근데 문어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낚싯바늘을 물지 않았어요. 나는 방어를 물었을 뿐이에요. 엮였습니다. 사단은 원래대로 하면 죄를 지은 가해자만 징벌할 수 있어요. 가해자에만, 죄를 지은 자만 사단이 합법적으로 침입할 수 있고요, 그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묶였어요. 피해자는 사단한테 묶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엮였습니까? 가해자하고 엮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끌려가는데 같이 덤태기로 끌려갑니다. 얘는 방어고 얘는 문어입니다.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것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풀어내면 놀랍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남쪽에 버무다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버무다 삼각지대에 자꾸만 비행기가 떨어지고요, 배가 자꾸 침몰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옵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곳에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위에서 나는군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딱 주시는데 그림 한 컷이 딱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배로 실어 오는데, 아프리카에 배에 실을 때 두 당 얼마씩 다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다가 그리고는 배를 타고 옵니다. 미국 앞에 딱 와서 얘를 노예시장에 내가 파는 값이 더 좋으냐, 사고가 생기면 사고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병들거나 또 문제가 생긴 노예들은 배에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더 돈이 더 되느냐, 판가름합니다. 건장한 노예들은 당연히 파는 게 돈이 더 되지. 돈이 더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질병 속에 마라리아 걸리고 막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사라져주는 것이 돈이 돼요. 그래서 버무다 삼각지대까지 왔을 때에 그 노예들을 물에 다 빠뜨려요. 병든 노예들 물에 다 빠뜨립니다. 그렇게 어둠이 합법적으로 그 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곤이 된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훈련 받으셨으면 아마 영어로 하실 거예요. 견고한 진이요. 견고한 진이 되었다.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맺혀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진이 되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고를 냅니다. 혹시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흑인 노예들 출신이 있습니까? 또 백인들 가운데서 혹시 당신 자기 조상 가운데서 이렇게 노예 사냥꾼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상부흥회를 한 팀을 짜 선상부흥회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그 바닷가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해자 돌아가시고 없어요. 돌아가시고 없는 그 백인의 후예들이 흑인들한테 무릎을 꿇고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용서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는 시간을 가서, 그리고는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땅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다. 모든 사고와 질병을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자다. 그때부터 비행기가 안 떨어져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엮이면 얘는 당연히 지죄니까 당하는 게 당연하고요. 얘는요 엮여가지고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엮여서 당하십니까? 지어서 당하십니까?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의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광야는 계속해서 어느 순간 은혜를 좀 받으면 주님이 그걸 딱 직면시킵니다. 직면하면 보기 싫어서 외면하면 도망갑니다. 그럼 또 은혜가 떨어집니다. 삶에 공허해집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막 지칩니다. 또다시 은혜에 막 나갑니다. 딱 나가면 어느 순간 되면 딱 직면합니다. 그럼 직면하면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또 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업다운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 업다운이 됩니다. 사사가 나타나면 막 되다가요. 그 다음 또 지치면 또 가라앉았다가요. 또 가라앉았을 때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 외로워서 힘들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업됐다가요. 또 다운됐다가요. 살만하면 가라앉고, 가난하고 힘들면 또 부러져서 올라가고, 업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가 끝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말했지만 이 덫에 오늘도 수많은 성령 사역자들의 70% 정도가 걸립니다. 영적인 여정을 가는 종들 가운데 70%는 여기에 걸립니다. 한 30% 정도 사람만이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쓰임받습니다.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십니까? 한 줄기에서 좀 쭉 가세요. 한 줄기에 쭉 가세요. 쭉 가면 은혜가 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뭘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치에 부딪혀져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를 보시면 됩니까? 내 속을 보십니다. 내 속을 보시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때가 왔구나.
어떤 때는 멘토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멘토의 연약함, 떠나야지가 아니고 멘토의 연약함을 봤을 때 겉옷을 당겨서 덮어주는 그 사람이 그걸 훌쩍 뛰어나갑니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 대해야 되는 원리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된 사람은 누구에게 대해야 되는 원리입니까? 사도에게 대해야 되는 윤리예요. 사도에게 대해야 될 윤리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는 부산진교회라는 교회에 부목사를 했을 때 이런 사람 봤습니다. 이름은 밝혀도 되겠죠. 김경순 집사였어요. 이분은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자하고 막 싸우면 목회자 찬성 쪽, 반대쪽 있잖아요. 이분은 반대쪽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이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쪽 집안의 얽힌 며느리입니다.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하시고요. 봉사 진짜 많이 하시고요. 구역을 잘 돌보시는 반목회를 해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소속된 것은 목사님 반대쪽 집안의 교회에서 권사투표가 있었습니다. 권사투표가 있었는데 살생부가 돌아다닙니다. 야는 찍으면 안 돼. 그 명단에 1번 김경순. 그래서 됐게 안 됐게 권사가 안 됐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걸 나갑니다. 막 울면서 나가는데 주님이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억울해서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분해서 기도하면 막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팍 그냥 역사, 깊은 변화가 팍팍팍팍 일어나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이분은 시집와서 불신자였던 시집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합니다. 평생 이 교회를 떠난다 상상도 못한 분에게 주님 날벼락 같은 말씀. 이 교회를 떠나라. 안 떠나고 있습니다. 못 떠나죠. 어떻게 떠나겠어요? 안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부산의 포도원 교회 있잖아요. 김문훈 목사님 교회. 김문훈 목사님 교회의 전도팀이 자기 남편을 길 가던 자기 남편을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인데 교회를 김문훈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저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할 때까지만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남편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빠이빠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사 되는 게 좋습니까? 불신 남편 전도받아서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구원받는 게 좋죠. 그분은 그의 광야로 뛰어넘고 그 다음에 포도원교회 가서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제구역에 가장 아까운 사람을 제가 놓쳤어요. 가장 귀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여성으로 확 옮겨집니다. 뭐 하다가요? 진짜 자기 나름의 억울한 거, 나 왜 권사 떨어져야 됩니까? 하면서 며칠을 기도하는데 콧물이요. 이렇게 이까지 내려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휴지를 갖다 줄까 말까 하다 고민했어요. 휴지를 갖다 주다가는 괜히 이 정말 눈물 콧물 흐르는 기도가 흐름을 내가 끊을 것 같아서 안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속에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수틀려서 교회 떠나면 자기 속에 있는 건 여전히 정리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광야를 직면하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면서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닥치는 일을 제대로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닥친 일을 제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딪히세요. 용사든 그 인간이든지 내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의 부딪혀 들어가십시오. 부딪혀 들어가면 그 주님의 십자가 결국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못 받고요. 새 인생, 빛 가운데 우리 새로운 직분으로 세워가십니다. 아직도 이 왔다리가 가는 분 많이 또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는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들어 쓰는 것은 아무나 들어 쓰는 게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탈락.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직면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개는 따라합시다. 임재를 놓치지 말라. 절대로 임재를 놓치면 임재를 놓치는 순간 사단이 그래서 확 잡아먹어요. 그래서 임재를 놓치면 뒤로 10년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데 떨어져요. 절대로 임재를 놓치면. 그리고 이 영적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영적 공동체. 평신도들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쉽게 떠나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 말하면 영적 네트워크, 사도적인 이 네트워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돼요. 쉽게 떠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걸음을 이끄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가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명순 목사님은요, 이 박근재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정리가 됩니까?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예언하시는 여자분 밑에서 영적 지도를, 그때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성격이 좀 괄괄하십니다. 그런데 포항에 올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수종을 들으면서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성교회, 포항에 장성교회를 다녔는데 장성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날에 그분도 내려왔습니다. 포항에 집회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야 됩니까? 자기 교회 부흥회 가야 됩니까? 자기가 섬기는 어르신 부흥회 가야 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가시면 돼요. 자유자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이제 그 본교회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그분 부흥회는 마지막 날 인사차에 가신 거예요. 가서 궁금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축복 기도를 받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살짝 이렇게 얹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세게 두들겨 맞고요. 기도를 아주 진상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고요. 마음에 그 사람하고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굴비처럼 엮여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그분을 안 만나요. 한동안 그분을 안 만나요. 한동안 그분을 안 만나다가 이제 어느 땐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마음을 엮여가지고 내한테 고생만 되니까 찾아갔습니다. 집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부쩍거려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요. 눈물이 앞을 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분과 다시는 저 이제 안 만날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난 분이 저기 계신 분이십니다. 저분을 만나서 저분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요,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사랑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막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끌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